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아, 아, 아. 이거 그 뭐냐 마이크 음향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들리는 게 너무 그런데 저거에서 하이로우라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으스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끄시는 곳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끊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드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저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하기 때문에 내 아픈 저 깊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평화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마지막 찬양 행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희 함께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에이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혹시 거둘 자가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그렇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지체장들 대표해서 김미경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환경과 장비 허락하셔서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간사님들과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더더욱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지체장 재임명과 신규 지체장 임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양육에 마음을 쏟고 헌신하는 지체장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전주지구 지체장들로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또한 곧 다가올 신입생 사역 가운데 식지 않는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각 캠퍼스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황영근 책임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전주지구 책임 간사님이신 황현 간사님께서 구령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예. 예. 2주 연속으로 영상으로 보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시선을 어디 카메라를 쳐다보면 되나요? 모니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면 하트 올려주세요. 여긴 하트 없나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도 군산에만 원래 한 명이 있다가 지난주에 전주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했고 이번 주에 군산에서 2명이 더 발생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한국 외에 특별한 확산은 없어서 조금 안심하는 듯 하다가 이게 이제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제 전 세계도 이게 이 동아시아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긴장 상태라는 기사를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처음 시작된 건 중국의 우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생 박쥐를 먹는 중국 사람들의 식습관과 언론을 통제하여 이를 키우고 우한 지역을 폐쇄해버리는 중국 정부의 비인도적 대처를 비난했습니다. 더불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한의 사람들을 동정했지만 특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두려워했습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첫 장소가 우한이었고 그곳에서 교회와 십자가를 불태웠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박쥐를 먹음으로 복받기를 원했던 그들의 우상 숭배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서 20년간 사역하셨던 선교사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아파하고 죽어가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슬퍼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이나 필리핀 등에서는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조치가 없었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제주도 여행을 자제하거나 새학기가 되면 오게 될 중국 유학생들의 유입을 걱정했죠. 그런데 그즈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의 상을 받은 것이 일시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2주 전 신천지 내에서 환자들이 발생했고 그 수가 몇백 명에 이르는 폭발적 감염 상황에 국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전주에도 환자가 발생되고 신천지가 교회로 가서 바이러스 감염을 전파하라는 말들이 돌면서 교회마다 예배를 취소하거나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최소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를 넘어오면서 국내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갔고 금세 며칠 전에 2000명이 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이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한다고 하고 또 신천지 관련자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신천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시국에 여전히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일부 대형교회를 위시하여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로 신천지를 다루고 계심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천지 신자인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교리적으로 거짓말이 허용될 정도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반사회적 단체임이 이미 대구와 대전에서의 판결을 통해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뿐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과연 듣고 계신 걸까요? 우리 DSM도 지금 신입생 사역을 앞두고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 2주 연기도 모자라 우석대는 4주를 연기했고 다른 대학들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의 배경은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도 주시고 통치자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늘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의지하기 일쑤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지 않고 세상 나라의 가치를 쫓아 부와 쾌락과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십니다.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꿈에 그리던 고향에 드디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방해 세력들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고 그 세월이 무려 15년이 흘러갑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온 감격도
성전 공사에 대한 사명도 잃고 그저 생업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15년이 지나고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으로부터 성전 재건이 다시 허락되지만 이미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굶주림이 계속되고 땅은 황무하고 많은 백성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츰 백성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원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귀국했던 백성들 사이에서 차츰 피로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나? 대체 우리의 삶은 언제 회복되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화려하고 넉넉한 회복이 도무지 보이지 않기에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거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구원과 회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죄악이 있었을까요? 3절을 보니, 오늘 본문 말씀 3절 볼까요? 본문 이후에 3절을 보니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 공의가 사라져 서로 간에 속여 빼앗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5절을 보니 마치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는 것처럼 악행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바로 이런 죄악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탄식과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들의 구원과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자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우리의 죄악.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그저 불평과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관심과 체념 역시 아닙니다. 건강한 비판과 상황에 대처할 만한 지혜 또한 필요하겠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사건들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개인과 공동체의 죄악과 심판을 밀접하게 연관하여 다루셨습니다. 성경에도 전염병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마 가장 처음은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내려진 6번째 재앙일 것입니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서 악성 종기가 생겨난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을 죽게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고 질서에 반역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받게 된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아스돗 지역에 내린 독한 종기일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기 위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저주의 작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분명 죄악에 대한 회개일 것입니다. 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혹은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죄악들을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닌다고 해서 100%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걸릴 확률이 낮아질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 죽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대부분 감기처럼 왔다가 감기처럼 낫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염이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에게 전염되거나 혹은 노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대체 언제 끝날까요? 끝이 나긴 할까요?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혹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 언젠가 끝이 나면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 개강이 연기되고 지금 우리의 사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 DSM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다, 사역이 어려웠다, 그 어려움에 대한 토로 뿐일까요? 그게 끝일까요? 뭐가 남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쩌면 1년 중에 우리 안에 가장 구령의 열정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양육에 대한 마음, 사역에 대한 마음이 가장 커져 있는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각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대체 우리의 신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저 내 목표를 이루고 이 땅에서의 번영과 평안을 이뤄가기 위한 수단과 과정에 불과한 것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저 이 상황이 주는 어려움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애물에 불과하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전주지구 DSM 여러분,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간절히. 숫자적인 성장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좋은 성취를 얻어서 보람 있고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취가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성취가 있는다 한들 과연 우리 안에 만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적인 성장이 갖는 의미는 우리 노력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분명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적인 성장 또한 꽤나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그리고 제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숫자 이전에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생각과 마음의 지평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부흥이라 함은 이 부흥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스미스는 우리가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죄악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용서했는가? 혹시 마음속에 악의, 멸시, 증오, 원통함이 없는가? 또는 원한을 품었거나 화해하기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화내고 있지 않은가?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없는가? 신경질을 내는 일이 여전한가? 울화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면 시기하는가? 우리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말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질투하는가? 네 번째, 조급하고 초조해하는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불쾌하게 느끼는가? 아니면 어떤 처지에서나 온유하고 동요하지 않는가? 다섯 번째, 쉽게 마음이 상하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치면서 아무 말도 걸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잘 대우를 받는데 우리는 등한시될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 여섯 번째, 마음속에 교만이 없는가? 자랑하고 싶은가? 우리의 지위와 업적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부정직하지 않은가? 우리가 하는 일은 공개적이고 책망의 여지가 없는가? 땅 한 평에는 한 평으로, 물건 한 근에는 정확하게 한 근으로 주고 있는가? 여덟 번째, 남의 말을 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는가? 남을 고자질하고 참견하길 좋아하지는 않는가? 아홉 번째, 사랑 없고 무례하며 심하게 비판하는가? 늘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고 흠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열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지는 않는가? 돈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가? 11번째, 세속적인가? 반짝거리는 것과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가? 12번째, 도적질했는가? 우리의 것이 아닌 작은 것이라도 훔친 적이 있는가? 13번째, 다른 사람에게 원통함을 품고 있는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가? 14번째, 삶이 경솔함과 천박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태도가 품위 없지 않은가? 우리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15번째, 어떤 잘못을 한 다음에 보상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삭개오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작은 것들을 모두 갚았는가? 16번째,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미리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17번째, 부도덕한 죄가 있는가?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가? 18번째, 말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다면 과장하고 잘못된 인상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짓말하지는 않았는가? 19번째,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분의 말씀을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가? 20번째,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가? 우리는 중보 기도자인가? 진정으로 기도하는가? 기도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삶에서 기도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21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가? 날마다 성경을 몇 장씩이나 읽는가? 늘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공부본이 성경인가? 22번째,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가? 날마다 전도하고 있는가? 23번째, 영혼 구원에 부담을 느끼는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있는가? 24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는가? 이렇게 24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자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일을 맡고 있다. 이제는 정직하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자. 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속히 고백하여 죄를 버릴수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더 속히 기대할 수 있다. 왜 자신을 속이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에 막힌 것을 치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 내려온 부흥의 역사다. 밤낮으로 설교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나 장로나 집사 되는 사람들이 깊이 통회하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여인이 통곡하면서 자신이 다른 여자들을 경멸해 왔다고 고백할 때, 교회에서 곁에 앉은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다고 자백할 때 부흥은 시작된다. 고백하고 죄의 빚을 갚게 될 때 부흥은 시작된다. 단단하던 땅바닥이 일궈지고 죄가 드러나 모두 처리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시며 부흥이 그 지역을 휩쓸게 된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아간 한 사람의 죄가 큰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실 것이다. 그 장애물이 처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의 간절한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죄의 장애물이 제거된 순간 하나님은 강한 부흥의 권능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에 무감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상황도 일어날 수 없는데 우리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혹은 게으름과 무관심의 조건으로 대처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열심으로 쌓아 올리는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쌓아 올린 바벨탑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정찬우 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AKM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전주지구 DSM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작은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전주지구 DSM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었는가? 원망과 불평 혹은 비난 혹은 무관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해야 맞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안에 뜬모를 분노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예민해지거나 하지 않았는가? 우리 안에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쉽게 마음이 상해버려서 쉽게 시험에 빠지지 않았는가?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거나 거짓된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소곤소곤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 한 사람의, 나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간과 같은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책임이 클수록, 내게 맡겨진 역할이 클수록, 내게 맡겨진 직분이 중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어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져버렸던 나의 마음이 결코 누군가를 마음껏 원망해도 됐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만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관계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 그 의미들을 하나님 앞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세우는 겸손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 주로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욕은 안 하겠죠. 음담패설까지는 안 하겠죠.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닫고 있고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나눔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말들입니까? 또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너무 경솔하거나 천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를 구해야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맞죠.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말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의 표정 하나님 앞에서 돌아봤을 때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의 행동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돌이켜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문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도 그 문장에 담겨있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담겨져 있고 무관심, 체념 혹은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저의 언어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하지 말아야 될 느낌의 말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문장들을 뱉어냈던, 너무나 예민하고 까칠하게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그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것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들을 짓고 있었는지 돌이켜 회개해야만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겨주실 때 그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혼들로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령의 열정을 다시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양육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입니까? 사역의 성취입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입니까? 고작 그거입니까? 혹은 그저 우리의 책임입니까? 아니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문제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구령의 열정으로 이 문제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는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앞에 씨름하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그저 이 일은 그냥 우리에게 말 그대로 일에 불과했어요. 워크.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우리에게 역할이나 직분이 사라지면 전혀 하지 않는, 제가 책임관사가 아니라면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그런 일에 불과한 거죠.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우리 시간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양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일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성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령의 열정을 갖고 임하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디 우리의 이 사역이 그저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마음이나 아무 생각 없이도 그저 몸으로 움직여서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저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조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잃는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오늘도 모든 통치 가운데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무관심하지 말게 하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소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의 송가 2절 불러야 되는데 제가 악보가 없네요. 아, 카톡에 있습니까? 선교의 송가 2절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버려진 영혼들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사명 잃고 다투고 있네. 교회들아 일어나거라. 주님의 소원 이루거라. 너희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마게도냐인들처럼 38억 날 부른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제자 될 수 없다 하셨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광고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휴대폰이 하나인데 영상도 봐야 되고 주보도 보려면 어려울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다음 주에 지체장 신규 임명과 재임명이 있는데요. 2월 필독서까지 다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해서 꼭 읽으시고요. 3월 필독서는 학년별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미 읽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소감문을 똑같이 카페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상 예배는 하지 않고자 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지 않는 한 기도회를 할지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예배는 마스크를 다 쓰고 손소독을 하면서라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종 결정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전임간사 사역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텐데 그 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 외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오지 못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영상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지장 임명과 재임명이 있는데 동시에 학생부 수료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학사 졸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공동체에서는 학생부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비전대 18학번 장정일 지체장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학사 졸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개척자로 넘어갈 수가 없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우석대 노수진 조사 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졸업을 했지만 캠퍼스 계속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직 학생부에 있잖아요. 개척자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수료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선 이번 2월 졸업생들 전원입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졸업 예배, 수료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캠퍼스 간사님들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공지들이 있는데요. 주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된 일정들이 있는데 하루빨리 진전돼서 이 사태가 진전돼서 정상적으로 상황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나요? 자, 제가 조금 앞으로 가서 채팅방을 통해서, 자, 이것이 아까 계속 그 설교할 때 앞에 있었는데 이게 PPL 아니고요. 예, PPL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찬양하시는 분은 군인인가요? 아, 최진성 씨. 예. 왜 깔깔이를 입고 있냐? 아, 아까 예배 인도하신 설민환 간사님 말씀하시는군요. 아, 예. 군인 아닙니다. 군인 아닌데 저러고 있네요. 예.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또 뭐 질문 있으면 올리세요. 예. 하고 싶은 말도 올리시고 답을 하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예. 변화 없나요? 네, 딱 셋만 세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리고 마칠까요? 예. 기도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